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7절에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14장부터 이야기해온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의 분쟁을 어떻게 결론 내고 있는가 할 때 서로 받으라 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15장 7절의 이 내용은 이미 14장을 시작할 때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14장 1절 이 본문이 시작하는 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되. 자,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 이미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결론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서로 받아라. 그죠? 이 14장 1절에서는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할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으라 라는 것이고, 마무리가 될 때 15장 7절에서는 어떻게 받으라고요? 서로 받아라. 점점 범위가 커진 거죠. 시작은 믿음이 강한 자 쪽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을 시작했는데, 결론은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서로 받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14장 1절부터 15장 7절 그 사이에는 이제 그 서로 받으라라는 내용들이 왜 필요한지, 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줄곧 설명해 온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 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각각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중에 오늘은 이제 15장의 이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왜 서로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7절에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죠? 자, 14장 1절에는 그러니까 강한 자로 하여금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 했어요. 왜 받아야 되느냐 할 때 3절에 14장 3절에 제가 설명 오래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15장 7절은 범위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커졌어요. 커진 상태에서 이제는 누가 누구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받아주라. 왜?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 뭐 했기 때문에? 받아주었기 때문에. 자,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왜 서로 받아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이게 어렵지 않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 표현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저를 포함해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차별 없이 받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각색 병든 자를 구별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받으셨습니다. 여기 가운데 누구도 차별하거나 누구도 등한시해서 주님이 골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허락하신 대속의 은총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건 답은 간단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 표현을 좀 재밌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왜 받으셨는가? 그 다음 중간에 왜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쉽게 설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받으셨는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사역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사역은 하나님께 어떤 사역이라고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사람을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된다. 이게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것,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 그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 서론, 본론 빼고 6가지 간구문이 있는데 5번째 간구문이 뭐죠? 그렇지, 우리가 우리에게, 아주 바꾼 거로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시죠? 바꾼 거로 하니까 헷갈리시고, 또 이렇게 그 중에 뭐 물어보면 더 헷갈리죠. 처음부터 쭉 외워야 되는데, 그죠?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 무슨 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어를 1인칭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안종석 목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문맥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겠다는 걸 알겠죠. 근데 문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문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의미는 그게 아닌 것처럼은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틀렸지 맞았어요. 근데 조금 더 잘하지. 조금 더 구체화하면 일상을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용서를 안 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을 상황이 사실은 없어요. 이 가정을 보세요. 저도 아이에게 좀 실수하면 저도 아이에게 뭘 할 것 같아요? 그죠? 사과를 하죠. 용서를 좀 구하죠. 그럼 아이도 납득이 되면, 그죠? 반대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깨닫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서로 용서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언젠가는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 편에 의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그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문법이에요. 우리가 서로 받으면 그 받은 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혼을 우리가 받아 우리를 통해서 그 받으신 영광이 선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 안 된다는, 영광이 안 되거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관계없이 구원과 영광은 선포되되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며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받아주라 그러니까 틀린 것을 뭐 이렇게 받아주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받아주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자라가야 되고 그들이 성장해야 되는 자리 속에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차원에서 그를 받아주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받아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최고의 지금 전시적 상황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예 전면전을 선언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싸우자 그랬는데 그게 뭐지요? 그렇죠. 지금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염한섭 원장님도 오셨잖아요. 무슨 싸움이에요 기독교가? 동성애와 관계되잖아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성경 또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목사님들이 뭘 갖고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얘기해요. 서로 받아주라. 하나님이 용서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 서로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금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학위원을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주관을 해서 했는데, 내년 신학 세미나를 2개를 했어요. 2개를 제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큰 세미나를 2개 했는데, 첫 번째 세미나의 제목은 동성애와 신마르크스주의, 이게 첫 번째 세미나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좀 구미가 좀 당기십니까? 안 당기세요? 목사님 뭐 3일체를 하고 뭐 굉장히 중요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에 가장 근접해 온 뭐라고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놓는데 싸움 안 하면 그것도 이상.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가깝게 봐요. 그런 자들을 받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동성애와 신막스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동성애 문제가 사실을 아니에요. 신막스주의가 기독교를 허물기 위해서 카드로 꺼내든 것이 동성애입니다. 신막스주의도 사실은 동성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허물기 위해서요? 기독교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동성애입니다. 근데 신막스주의는 분명히 소련이 붕괴될 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붕괴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지난번에 염원섭 원장님 그 강의할 때, 인천에서 시위할 때 무슨 깃발이 나부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지금 무너졌던 소련 깃발이 나부끼면서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가져와서, 옛날에는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사회적 평등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인권적으로 사회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그게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거든요. 자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유럽은 거의 그쪽으로 머물렀고, 보수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차용한 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 동성 굉장히 무섭습니다.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집요하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쟁을 해올 때 우리 막아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서 무조건 여기 성경에 표현된 대로 받아주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주어서는 안 돼요. 그건 철저하게 막아야죠. 여기서 받아주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권 아닙니다. 인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인권 NAP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가지고, 혹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산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도를 하는데 인권 감시단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 왜 금했지요? 듣는 사람의 뭐 때문에? 인권 때문에 듣기 싫어. 근데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세계 인권 조례 8조인가 18조에 보면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계 인권 조례의 종교의 자유는 내가 어떤 종교를 믿을 것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신념을 따라 그 종교를 표현하는 무엇도 있다고요? 자유도 있다고요. 자유. 그럼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기독교를 믿을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내 종교라고 하는 그 신념을 표현할 모두 있다고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인권법이라고, 인권법. 그것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받아주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그 주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 그들이 기다려주고 그들을 세워주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기다려주고 해야 돼요. 그런 것 아닌 것들은 우리는 배척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되면 싸워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유럽도 무너졌고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각각에 있으시면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시면서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면 기독교도 끝나요. 자, 이거 통과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함부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넘어가요. 세 번째는 그렇게 말을 하도록 만드는 책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의 성경.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주라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될 문제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지 결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 받아주면 안 돼요. 저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부분을 잘 분별해서 싸워야 될 부분 반드시 싸우고, 그리고 포용해야 될 부분은 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받아주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받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8절 이후부터는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걸 약간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종으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의 뭐가 되었어요? 종. 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었어요. 유대인만 그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9절의 말씀 보면, 자, 9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도. 그럼 8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9절은 누구?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되었다고요? 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왜죠? 받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만 되느냐, 그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중반부터 점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범위가 커집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설명은 제가 각설하고 좀 읽어드릴게요. 9절 중간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구약의 성경들을 잘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 당신의 백성에 의해서 찬양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종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종을 통해서 종이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세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찬양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셋째, 자 11절 보세요.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8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종. 9절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뭘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이루어진대요. 9절 중간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죠? 10절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11절은 다 합쳐서 이제,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점점 넓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기 때문에?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을 뭐하게 하시기,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결과 유대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정리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뿔이,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계시니 열방이 그에게 이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셨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맥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딱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먼저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진리 밖이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하는가? 왜 받아준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우리의 종이 되셨고,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성취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의를 나눠주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아니 모든 열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임을 선언하게 하실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것이 결국 누구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교회 사람하고 다 친하지 않아요, 그죠? 이건 실생활 이야기니까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분들이라고 다 친하지 않아요, 그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면 교회 분들이라도 사이가 좋은 분이 있고 안 좋은 분이 있죠. 격하게 고개를 흔들어도 괜찮아. 이건 뭐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친할 수는 없죠. 제가 우리 교회 320명, 30명 출석하는데 매주 다 밥 먹으러 하면 제가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잠을 잡는 게 못하죠. 어쩔 수 없이 함께 전도회를 구성하든 함께 구역을 구성하든 함께 지역을 같이 살든 함께 뭐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친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 교회가 나눠놓았어요. 교회가 하나의 몸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 그죠? 콩팥의 기능만 잘 감당하면 돼요. 그죠? 괜히 콩팥이 그죠? 눈에게 똑바로 못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머리 역할은 죄송합니다. 그 모든 그 데이터는 누가 감당해? 머리가 누가 감당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감당한. 우리 역할을 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의 역할에 대한 존중이에요. 존중. 역할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이 귀하고 내가 맡은 일이 정당하다면 타인이 맡은 일이고 타인이 맡고 하는 일도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이걸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이쪽만 다 보래. 이쪽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줄곧 몇 달 동안 그런 설교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까먹었네. 배치장도 맞들면 물 한 잔 마시고 갈게. 이게 실생활을 설교하려면 제가 목사로서 힘들어요. 다른 교회 가서는 막 적나라하게 까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 말이 안 떨어져. 혹시나 시험 들까 봐. 그러니까 제가 좀 그게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잘 그냥 들으시고, 혹시 기분이 나쁘시면 주님이 오늘 이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쁘시면 닌 떠들어라. 그렇게 돼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가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지요. 훨씬 낫지요. 말은 맞들면 낫는데, 그렇게 들어서 일은 빨리 돼요, 더디 돼요? 더디 되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맞들면 낫다라는 것은 일이 빨리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사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온종일 봉사하는 건 언제 하죠? 주일 하루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하루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혼자 결정해서 다다다닥 하는 게 일이 훨씬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저도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당회 없이 뭘 하라 그러면 굉장히 빨리 할까. 근데 당회를 왜 거쳐요? 저 골탕 먹으러 거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가기 위해서? 자, 같이 합시다. 함께 시작.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룩성과 통일성의 중요한 요소는, 다시 한번요, 시작. 함께. 주님이 여러분의 뭘 원하실까요? 일 많이 하는 거요? 그건 주님이 하시지 뭐. 주님이 그냥 옷 딱 입고 오셔가지고 천사 보내서 다 하시지 뭘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보시지를 않습니다. 절대. 나중에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하면, 이게 물리적인 것으로 뭘 했느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고린도서 13장은 없어요. 고린도서 13장을 뭐라 부르죠? 사랑자.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울리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렇죠? 모든 지식이 있어, 모든 비밀을 다 알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 다음 뭐예요? 내게 아무것도, 자, 그 다음 그걸 잘 보세요. 누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시겠어요? 뭘 원하십니까? 나의 성숙과 성장을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사역과 능력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공부하는 곳입니다. 예언과 능력에, 그리고 무슨 은사를 받으면 편하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짐을 지고 서로 받아주면서 서로의 그리스도 예수님 묶였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회를 하는 것은 이해를 요청합니다. 이해를 구하고 서로의 견해를 나누어 진리 안에서 그것이 주님의 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목회자가 아무리 힘 있고 믿음이 좋을지라도 교인의 대표인, 저는 뭐의 대표라고 했어요? 교회의 대표자와 교인의 대표자가 만나는 거예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신부장님 5명 중에 내가 1명이라면 나는 1표고 장로님은 5표, 그게 아니고 5명도 몇 표예요? 1표고 나도 몇 표예요? 장로님이 100명이라면 몇 표예요? 예, 교인의 대표와 교회의 대표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거? 만나서 함께 교회가 진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사역을 옳게 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로 함께 맞추며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눈물을 흘려 함께 기도하죠. 그 부분에 의견이 충돌이 되면 그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우리 장로님들 잘하는 거 있어요. 스탑! 기도하고 다음 주에. 안 되면 우리 장로님 모두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뭐예요? 스탑.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서,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확정되면 말씀으로 설득하는 과정 중에 모두가 다 동의하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혼자 다 해서는 안 돼요. 나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저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했지요. 새벽에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았잖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았대요. 일반 사회 기자가 다 모아놓고 그분들이 본 천국과 지옥을 다 글로 써서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놀랍게도 다 달랐다는 거야. 다 10명이 천국을 봤다면 천국의 모습이 다 다르고, 10명이 지옥을 보면 10명이 본 지옥 모습이 다 달랐다. 뭐라고 결론 내렸을까요? 그 기자가 니꼬루,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본 걸 가짜라고 그랬을까요? 네? 한 사람은 9사람이 그랬을까요? 니네가 가짜, 난 직접 봤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에 있어 어떤 포지션을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잘함이 능력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 속성이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이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통일성과 거룩성의 문제, 교회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을 8장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은 천국 가기 위해 때문에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시킨 위함은 정확하게 성경이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교회는 그 본에 의해서 빚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의 속성이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성.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아요. 유능성과 기능성에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에 누가 오면 뭐만 물어봐요. 뭐만. 새신자들 한번 새신자부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이 오면 뭐 물어봐요. 뭐 어느 대학 나왔어요? 물어봐 안 물어봐? 그 물어보면 큰일 나죠. 고향이 어디에? 물어보면 돼 안 돼요? 뭐만 물어봐요? 뭐만 물어봐요?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것만 물어본다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금 서로 하나 다 캠페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안 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없다는 거랬죠? 예수 안에 없는 것이고, 오늘은 이걸 안 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사랑교회 속해서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몸 속에서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어지고 선언될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